여러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어록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기억 속에 잘 간직되어서 시시때때마다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나만의 어록 같은 것 다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좋은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인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만의 어록 베스트 3 첫째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성민이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아들이야. 되게 멋있죠? 제가 예전에 꿈 쫓아가다가 몸도 다치고 빗도 많이 져서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시간들을 보낼 때 저를 이제 영적으로 낳아주신 엄마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직접 기르시는 아들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시시때때마다 건졌는지 모릅니다. 자, 저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건졌던 두 번째입니다. 긍휼입니다. 자, 여러분 헨리 오웬이 쓴 동일한 제목의 책, 긍휼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긍휼이란 말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들의 어떤 중심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에 이 창자가 꼬이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 긍휼이란 단어가 항상 제가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지키진 못하지만 항상 그렇게 지키진 못하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하나의 그 표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붙들고 있는 또 어록 3번째, 신대원 입시 때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인데 제가 신대원을 재수로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다가와서 그러시는 겁니다. 성민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안 되네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자랑을 하자면 우리 이제 교회 예배 때 우리 기도송으로 고백하는 곡들도 교육자분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한 번만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서 때가 참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의견을 냈던 건데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내 삶 속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풀어지는 것들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머리가 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우리 인생들이 세는 시간표, 인생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고 하신 분들은 이제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서와 사무엘서, 이 역사서들의 그 시간 계산법, 시간 구분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문으로 이 열왕기서의 시간 구분법을 3장 1절을 통해서 읽어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왕을 기준으로 서술되는 시간법입니다.
왕을 기준으로 서술되는 역사인데,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정세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내우외환의 위기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왕이었지만 외교나 군사적으로 아주 강했던 아하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하고 이제 대적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고 있었고, 그나마 남유다 왕국에는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지만 그의 곧 이어서 이 여호사밧 왕의 대를 잇는 여호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로보암 왕의 길을 쫓아가는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왕의 길을 답습하는 악한 시기, 위기의 때였습니다. 안으로는 리더십 부재의 문제가 터지고 또 밖으로는 대적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때,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때였는데,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나다 영적 각성의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인 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아주 요긴한 그 영적 지식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 6년 전에 청년 때 읽고 훈련했던 책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 내용은 정말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첫 번째 실체인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자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조금 신앙도 있고 좀 생각하고 묵상한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참 고상하고 신앙에 좋은 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고상한 생각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라. 그런 감상적인 묵상과 기도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돕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삶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계신 곳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악한 왕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왕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독특하게도 그 위기의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현장 그곳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열한 일상의 경쟁과 싸움을 잠시 내려놓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 그 현장을 같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엘리야를 승천하시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간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앞에 1장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 하나로 수천 명의 군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권능의 정말 선지자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엘리야 하면 빼놓지 않고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그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온 천하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읽었던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엘리사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똑같이 스승과 똑같이 왕으로부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깊은 주의를 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비인격적 기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엘리야는 진정, 또 엘리사는 진정 하나님의 군대였고 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는 인간의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있죠.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일 건데, 여러분, 그 권위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너무너무나 작은 한마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여인 한 명이 한 말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게 처참히 무너지는지, 그 부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권위 있는 사람도 왕도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십니다. 어느덧 우리는 참 많은 부분 하나님을 빼놓는 우를 범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려 하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보장하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순간순간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하늘빛우리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계승되지 않고 위임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계승되지 않고 위임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계에
그 교육 목회 쪽에 그 어떤 큰 선배가 되시고 교육 목회 쪽을 이끌고 계시는 그 파이디언 선교단의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양승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 파이디언 선교단이 처음에 그 조성되고 활동할 때 당시에 그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요나단 신드롬을 경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나단의 그 말로가 어떠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성시키는, 경계하라, 신앙 교육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부분들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었냐면 6개월에서 지금 1년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2월 셋째 주부터 지금 12월에 이르도록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으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면서 심각하게 빠진 고민이 있다면, 여태까지 저는 참 오래 매주마다 예배를 섬기고 하면서 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텐데,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텐데, 매주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제 안에 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는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제 눈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고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또 이거 지난주에 분명히 살았던 놈인데 이번 주에 와서 딱 보면은 좀 끝없이 잠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예배 중에 친구와 끊임없이 잡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데요. 정말 제가 뭘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제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하면서, 사실 매주 예배 때마다 거의 속으로는 울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부분 하나님 앞에 약간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낱 초라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본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장,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열왕기 앞부분을 읽어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자, 549페이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들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전통을 물려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고 땡기고 하는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을 옆에서 뒤치다꺼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많이 시간이 배정이 되고 애를 쓰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자신을 볼 때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매주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9, 10명이 하나님 내 아이는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꼬리는 누가 하죠? 섬기는 자리, 낮고 천한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은 누가 해야 하죠? 10명 중에 10명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거라면 하나님 내 아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위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늘빛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부분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계승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위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임, 믿음의 위임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때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열왕기 하 2장 2절, 4절, 6절인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4절, 6절이 동일한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우리 앞서 읽었던 19장에서 엘리사를 기름 부으시기로 정하셨거든요. 근데 마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어떤 뉘앙스를 보게 되는데 이 세 번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그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장면마다 엘리사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임을, 믿음의 위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권위죠. 당신의 살아계심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세 번의 대답 모두 이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거든요.
진실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후 본문 뒷부분을 보면은 엘리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정은 한 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보는 것인데요.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의 그 걸음을 함께 했고,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쳐서 물을 가르고 요단을 마른 땅을 밟아 가고 함께 갔었던 엘리사,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리는 엘리야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바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오리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승천시키시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고백하게 하시고, 이후에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인데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죠.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행한 그대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물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과 같이 엘리사도 동일하게 물을 치며 요단을 건너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신앙이 정말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위임되어지는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위임을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에 갇혔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했었고 엘리야가 간절히 구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